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 공동체 설립과 존재 법칙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곧 있을 세상으로의 파송을 앞두고 어떤 기반 위에 설립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는지를 성찬과 고별 강화 그리고 세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께서 사역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성만찬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불일치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일치하게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요한복음만 유독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들을 일부러 성만찬과 결합시켜서 집중시킨 것은 사도 요한 나름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잠재적인 멤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서신을 또 볼, 이 복음서를 읽을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후대에 있을, 우리와 같은 후대에 있을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던 것이죠. 최초의 성만찬 가운데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줄거리를 잠깐만 살펴보면,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계명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따르라는 그 다음 명령 앞에 설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예수께서는 과거 율법 시대와 달리 어떻게 하라는 세부 지침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지침만 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격렬한 핍박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간에 격렬한 전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을 때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생을 다 겪어야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거나 엉뚱한 짓 할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매서운 징계를 어김없이 다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무시무시한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법을 끝까지 잘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든지 간에 구하는 목적은 성령의 법을 잘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욕심 부려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막 구했죠. 주실 것 생각하고. 그런데 안 주시니까 또 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왜 이런 고생길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은 사실상 생명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 길은 제자들만 갑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마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펼쳐질 주의 상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이 가르침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성만찬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종말 후에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성만찬에 담겨 있죠. 제자 공동체가 따르고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성만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과 형제 사랑의 생활이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설립하실 지금 준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축하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품고 여러분 모두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은 유월절 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이 역사가 앞으로는 성만찬 식사를 중심으로 전개될 새 역사로 이관되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새 시대가 열리는 전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는 이 성만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된 식사죠. 그래서 이 가르침들은 유언과 같은 고별 강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좀 체감한 온도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별 강화, 이 성만찬 가운데 고별 강화를 듣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는 마치 여명전에 가장 짙게 깔린 어둠처럼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시종일관 비장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 기록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새 삶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율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라는 당부를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게 이제 곧 보내질 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조금 있으면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고별 강화와 예수님의 고별 강화를 대비시킴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족을 행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족은 가장 천한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이었죠. 노예라도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노예가 이것을 거부하면 주인이라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고 돼 있는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행위도 뭐냐면은 스스로를 노예처럼 낮추셨다는 그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섬기신 것이죠. 세족을 행하신 이 첫 번째 이유는 세족의 목적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간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족이 뭘 보여주고 뭘 약속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거부했죠. 유대인 노예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천한 일인데 이 제자놈이 버젓이 앉아가지고 주님의 세족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또 버젓이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을 때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할 수 없다고 달려든 적이 한 번 있죠. 두 경우 모두 베드로의 진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표출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인간적인 섬김으로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돌변해서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달려들죠. 이런 베드로의 순진한 좌충 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본문 그대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번역한 글에는 중요한데 미묘한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헬라어로 알라죠. 요즘에 정재천 목사님 통해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데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음에 알라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그게 없어요. 그 그러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파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한 사람을 빼고 너희 모두 완전히 깨끗하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세족을 행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 깨끗하기 때문에 세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족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족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세족이라는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상태로 이렇게 닦으시고 하는 그 아주 정말 깊은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때 그 스킨십의 느낌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대로 결합시켜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세족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시죠.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떠안고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입니다. 마치 유대 율법에 7월 10일 행했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2마리 양과 같습니다. 2마리 양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대속죄일을 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렸죠. 양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렸고 대속제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아사셀에게, 광야 깊은 곳 아사셀에게 보냈습니다. 아사셀에게 보내진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온몸이 박살이 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보내진 양은 가장 비천한 양입니다.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가니까, 죄란 죄는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양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가장 비천한 성김인 이 세족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그 아사셀 양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떠안고 죽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족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족할 필요가 없었지만 세족을 행하신 거예요. 세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실 일을 아주 생생하게 뼈에 새기듯 믿게 해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나중에 제자들은 평생 동안 세족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손의 온기, 그 예수님의 모습,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 그 더러워진 발을 닦아내시던 주님의 모습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또 의도였죠. 성만찬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반영하고 기억하게 하는 의례라면 세족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예전적인 의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세족이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경험한 셈이 되었고, 그 생생한 스킨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거죠. 세족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세족에 담겨있는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라, 그 말씀대로 세족은 불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세족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족이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관이라는 단어, 이 말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하는 일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상관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과 관계된 말이란 거예요. 종말의 완성과 함께 주어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죠.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복도 종말에 받을 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 저런 복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 후에 받을 복.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 팔복이에요. 팔복.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복도 그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족의 섬김을 제자들도 본을 받아 행할 때에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 섬김으로 인해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분깃, 그 유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족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드리는 이 극단적인 섬김이고,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 서로가 행하는 세족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세족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은 의식 속에서, 세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세족식이라는 의식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즘도 특별한 경우에 세족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족을 행하는 것들을 종종 보죠.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의도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항시적으로 보여야 하는 섬김이 세족입니다. 가끔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성만찬 할 때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앉았던 것으로 봐요. 속된 말로 좌청룡 우백호처럼, 왼팔 오른팔처럼. 또 돈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붙어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온갖 가르침과 사역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이후로도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냥 랍비였어요. 랍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역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동행은 했지만 겉이 다르고 속이 달랐다는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의 선택이었지 그에게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도 발꿈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단 말은 내면 깊은 곳에서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멸시했어요. 사실 가룟 유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이 마음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의 영혼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하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초한 비극의 씨앗이죠. 그래서 사탄의 노략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고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 깊이까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식정보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표적들에서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들은 떠나버리고 기적이란 현상만 남아 마음을 울렁거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폐단입니다. 자기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믿음을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세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족은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극단적 섬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족을 행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을 준비하는 거죠.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세족을 받은 자들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위이고 권세죠. 물론 이 권세는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기는 권세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로 이 엄청 어마어마한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세상 어떤 것과 이 놀라운 그 권세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갈 때 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담대함 그리고 바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나를 영접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위협적인 도전입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로서는 엄청난 특권이고 기름 부음이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으로 보자면 제자에게 부여된 이 기름 부음, 이 권세는 권세의 정도만큼 심각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것 같이라는 말은 100% 재현을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향하면서 가라는 그런 말씀, 경향성, 태도,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 혹 가끔씩 잘 안 되더라도 또 하려고 하는 그 지속성,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마음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여기 모여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내 손에 쥐어진 것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아지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기들이 선택하겠죠. 그것을 통해 종말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다움의 DNA, 작은 교회를 무수히 많이 세상 속에 개척해 나간다. 이것이 교회다움의 중요한 첫 번째 DNA죠. 그것은 노드 개척입니다. 노드 개척은 교회 개척입니다. 노드 개척은 한 사람의 사업장 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다움 공동체 DNA입니다. 한 개인의 일이 아니죠. 교회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생명과 관련된 생명의 일이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노드를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사역자 너머에 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로 그 일에 함께 나가야 될 것인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이 계명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과 고별 강화와 또 세족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그 깊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영혼에 깊이 심어주시고 또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해 그 눈이 싹 트고 이제 새 생명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영혼을 이 말씀의 전기로 휘저어 주소서. 옥토밭같이 부드럽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짝들 주님 다 파쇄시켜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지막 순간에 그 자라는 기운을 막고 있는 이 재리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 이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그 모든 가시들을 성령의 불꽃으로 다 살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시절을조차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이파리로 무성한 우리 자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